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믿음이 있음을 물질로 고백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정해놓고 정말 정한금을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소득의 10의 1조를 공개함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자들에게도 복을 더하시며 또 범사에 도우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되 저들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 지혜도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또 여러분 목사를 보시면서 오늘 눈을 유난히 보시던데 오늘 이렇게 또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런 모습에 죄송합니다. 또 실제로 묻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진짜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목사이기 때문에 맞았다고 말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말을 뭐가 물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좀 부어오르더니 이제 부어오른 게 끝나니까 좀 이제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더 퍼져서 눈이 좀 이렇게 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눈을 보지 마시고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성경을 보면 먼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짐승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짐승처럼 땅의 것을 먹고 살기도 하고 짐승처럼 땅의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짐승처럼 몸이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분명히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또한 다른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영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자기 조상이 돌아가셨다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개나 모든 짐승들이 공동묘지 간다고 지나간다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영적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그러면 영적인 활동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신사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영들을 섬기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이렇게 영혼이 있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영적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흙으로 지음받은 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곧 영혼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겉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겉사람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말하는 육신의 사람이 분명히 겉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사람은 곧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참 즐거워해서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겉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간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여러분보다 탱탱할 때가 있었고 건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근육이 사라져가고 배에 있던 왕자가 다 무너져서 이제는 뭐 입구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이렇게 다 낡아져 가는 것이죠. 아마 좀 지나면 뭐 가을에 다 풀들이 사라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땅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의 영혼은 이 낡아져가는 육체와 상관없이 점점 더 새로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어찌 보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지금 땅의 것으로만 양식을 삼아 살고 있다면, 밥만 먹고 땅의 것으로만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밥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영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을 때에 영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또 요한복음 이제 3장 4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나온 출생의 기억만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구원받은 체험이 있다면 나 또한 영의 사람이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이렇게 독립기념관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된 그 과정을 쫙 이렇게 나열해 놓았더만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의병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만요.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야, 이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 독립을 놓고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독립기념관 왔다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숨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만큼 독립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원수의 나라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독립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난 독립일이 언제일까, 독립기념일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첫날은 예수를 못 만났고, 둘째 날도 못 만났고, 세 번째 날 만났는데 아마 84년도 7월 3일 날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때가 독립기념일이구나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그날 육신의 생일은 분명히 육체의 모습을 가진 날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는 분명히 영의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했으면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원수에게 줄지라도 그 영혼만큼이라도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목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건강하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말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영혼이 강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균이 들어와도 헤매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은 무균실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 것이고, 이렇게 백혈병이라든지 혈관의 병이 있어서 치료할 때 보면 무균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무균실에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회하면서 사람 입을 통하여 공기를 통하여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몸 상태가 완전히 제로이기 때문에 어떤 균이든 들어가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음식도 때로는 씻어 먹기도 하지만 안 씻어서 그냥 먹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균이 없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균이 많이 있지만 능히 이길 만한 건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이제 면역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이 참 깨끗하잖아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손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에 훨씬 더 많은 수십억의 균이 있다고, 이 작은 손바닥 안에 수십억의 균이 있고, 우리 침 속에도 균이 많고, 우리 몸 속에도 균이 많고, 우리 얼굴 이렇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지금 오늘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얼굴 안에도 균이 얼마나 많은지, 모낭균이라고 이렇게 그 솜털 뿌리 속에 사는 균이 있다고 그래요. 모낭균이라고 그러는데, 이 얼굴에 땀구멍 속에 균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참 징그러워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대화할 때 얼마나 이렇게 침이 튀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균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고, 그 균을 내가 이길 만한 건강이 있으니까, 면역력이 있으니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 드는 사람은 분명히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가 비록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쳐야 될 생각이 뭐냐면,
주변에 시험거리가 많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거리가 없어서 시험 들지 않는 그것을 옳은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수가 없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미혹의 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천국을 세운 것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말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는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원수는 너를 더 핍박할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고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견디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그게 영적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균이 많지만 내가 건강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견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원수가 있으니까 견딘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천국 가가지고 믿음을 지키네 환난을 견디냐는 말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곳인데, 이 땅에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무균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이 드글드글한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면역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 면역에 좋다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 먹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기도를 하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원수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달라드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육체를 죽일 수는 있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다른 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이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비록 죽어가면서도 자기 영혼만큼은 오히려 주님을 쳐다보고 강건해지고 더 믿음을 충만하겠다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아름답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간혹 가다 보면 우리도 사람끼리 대화하던 그런 말 하잖아요. 속이 너무 이렇게 약해서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속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늘 이렇게 먹는 게 신경 쓰인다고. 겉모양은 참 건강할지 몰라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속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뭘까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를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육체는 때가 되면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땅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그 시험거리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영적 생활 승리해 나가는 것이 그게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영혼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가 지난주도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김가 집사님의 남편을 이렇게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장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뭐가 필요하던가요? 돈이 필요하던가요? 옷이 필요하던가요? 그분이 무슨 양식이 필요하던가요?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가신 겁니다. 육체 그냥 자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그냥 영원히 떠나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갈 땐 다 땅의 것들은 땅으로 돌아가고 놓고 갈 것이라는 얘기죠. 내 영혼이 주님 곁으로 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결국 속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에 떠날 때 보면은 바로 내 영혼만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혼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영혼이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이것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도 다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들은 굳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들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들과 다른 게 있다면 그것에 플러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만이 내 속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처럼 반드시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떡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언젠가 이 육체를 벗고 떠나갈 그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시작. 내 영혼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내 영혼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내 영혼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육체는 세상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육체는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끌림하는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참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신령한 모습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김가재 집사님 또 남편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장례 잘 치렀는데 여러분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 내셨나요? 예, 오늘 떡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김가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잘 치러서 고맙다고 낸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혼들